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아멘. 옆에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경사냐면 전도 캠프라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나의 도표를 그리는 시간, 그리고 항상 전도, 기도,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개인화시키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이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문 두들겨 가지고 쫓겨나고, 물론 그런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전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내가 평생 전도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목요일부터는 중요한 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유명한 동네죠. 뭘로 유명하냐면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안 잡힌 걸로 영화화되고 막 그랬던 그 동네가 경기도 화성인데, 그 동네에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산업인대회,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산업인대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의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1강이 뭐였냐면 천명 무패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천명 필승, 세 번째 말씀은 천명 완성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명 무패는 뭡니까? 천명 무패. 어떤 분이 기숙사 이제 숙소로 딱 들어갔더니 들어갔는데 그거 류 목사님이 왜 무패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사실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자면 천명 불패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명 불패.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패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무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패하지 않기 때문에 천명 무패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천명 필승입니다. 천명 필승.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천명 완성입니다.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명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어명. 예, 임금님 명령이죠. 임금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금님 명령을 수행하는데도 뭐 하냐? 생명을 겁니다. 그죠? 예. 자, 대통령의 명령도 법이 돼가지고 그거 시행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천명은 뭡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무패, 필승, 완성이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천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명이 내게 왔구나. 천명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천명이 떨어졌겠습니까? 왜 천명이 떨어졌을까요? 명령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가면, 원래대로 잘 가면 명령이 떨어지질 않아요. 원래대로 잘 가면. 그죠? 그런데 원래대로 안 간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안 가요. 인생이. 시대가 원래대로 안 가요. 세상이 원래대로 안 가고, 교회가 원래대로 안 가고요.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가 뭐냐? 지금 내 팔에 지진 나는 거 당연한 결과로 와주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예. 지금까지 세월호 그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그 해결책을 바라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아니 데모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로 와준 것인데요. 왜 당연한 결과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 당연한 결과로 와준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절대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개인들은 우리에게 살고 있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나하고 똑같이 산다? 자녀가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는다? 이게 제일 싫거든요. 저도 자녀에게 제가 겪었던 실수와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넘겨주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닮아가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어찌나 좋아하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음악을 딱 틀어주면 장난감을 탁 버리고 몸을 흔듭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한테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재앙이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 들어오죠. 질병 들어오죠. 아니 몸만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의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에 오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적인 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귀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인생의 6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6가지 문제가 뭘 통해서 나왔냐면 그냥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된 게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문에서부터만 왔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점술, 무속, 우상이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술이나 무속이나 우상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점수 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무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종교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예. 하나님 중심 아닌 나 중심이 뭡니까?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예. 그것이 전체 문화화된 것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예.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 죄악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하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내가 살아갑니까? 아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먹어요? 당연하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것을 해결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눈치 이렇게 채셨죠? 1000명이 뭐겠습니까? 1000명. 재앙 속에 빠져있는 시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세계, 재앙 속에 빠져있는 개인, 재앙 속에 빠져있는 교회가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1000명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하셨냐?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우리 읽었죠? 누구를 불러 모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누구를 세웠냐? 70인 제자를 세우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리고 뭐해요?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와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이 뭐에 눌려있냐? 마귀에게 눌려있어요. 귀신에게 눌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줘요? 귀신을 제어할 귀신을 모든 권세를 귀신을 제어하는 것을 주셔요. 네. 그리고 모든 마을이 뭐예요?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있으니까 뭘 주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주십니다.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예, 3단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025년이 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수천 개가 없어진답니다. 수천 개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예,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이렇게 잘 접하지 못하시는 건데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예전에는 인터넷을 내가 필요한 거를 찾는 인터넷이었다면, 그래서 인터넷에 글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인터넷이 4세대라 그래요. 4세대. 그래서 뭐냐? 인터넷 그걸 보는 사람도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예. 그래서
누가 글을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글을 쓰고 막 이런다 그래요. 예,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 다 있는데, 자, 이 단체들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 특히나 구글이라는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구글.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진 뭐 이런 거 안 붙여 놓거든요.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데 할로윈데이라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그거는 뭐냐면 서양 귀신들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귀신들을 섬기고 파티하는 날인데, 그럴 때는 딱 그림을, 공동묘지 그림을 탁 붙여놓습니다. 예. 세상에. 그리고 성탄절은 성탄절 표시를 안 해요. 예.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왜 안 하는가 보니까 종교 편향이랍니다. 종교 편향. 예. 기독교만 그렇게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귀신 문화는 다 나타내고, 예. 예수님만 완전히 약화시키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는 통합되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대가 망해요. 그런데 개인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화두가 뭐냐?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도 우리 김장로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아침을 식사를 하고 트랙을 한 바퀴 돌리려고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기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 70대신 것 같아요. 기를 이렇게 올리면서 교회도 장사하려고 돈 받으려고 막 그러고, 절도 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계속 돈 받으려고 그런다고, 장사 속이라고, 교회 가면은 돈 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참 못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어르신 교회에 100원짜리 하나 돈 한 번 갖다 줘 본 적 있냐고. 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간 적이 있냐고. 없답니다. 아니,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본질도 모르면서 장사 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참, 저도 영적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복음을 잘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앙 만나서 그런 건데. 근데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그 교회를 욕하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 전하는 데라고.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얘기 요만큼도 들려주기 싫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은 시대가 망해가는지 재앙이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오직 뭡니까?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혹시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네.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좋은 데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데도 재앙 안 만나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현장에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 왜? 귀신에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그냥 작게 대답해 보세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멘.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땅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세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에 병든 사람, 5월달 캠프의 주간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뭘 말하냐?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당신의 질병이 해결된다. 얘기하십시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신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되어지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사단은 옛날의 이야기지.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화 속의 공공연히 사단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귀신입니다. 꼬마 유령, 포켓몬스터, 귀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포켓몬스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에 한 가정에 1명 이상 정신 이상자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주머니에다 귀신 넣고 다니는데 정신 이상 안 걸리게 생겼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본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가니까 공원이 굉장히 깨끗해요. 거리도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다 텐트 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깡통 같은 거, 캔 같은 거 집어가지고 이렇게 리어커에다 싣고 그거를 주스러 다니더라고요. 그 영어로 된 거 그 신문 다 읽고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근데 어디만 못 가냐? 집에만 못 가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은 더 생겼겠죠. 복음이 전달이 안 됐다면 더 생겼겠죠. 자, 여기에 누구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천명은 바로 이런 천명입니다. 자, 그런데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면서 뭘 전달을 해요? 평안을 전달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가 그 집에 가거든 거기에서 뭘 말하냐?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이렇게 연세를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평안이 없답니다. 참 평안이 없대요. 성경에도 참 평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계속 제게 문제가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재앙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많으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문제가 돼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평안을 전달합니다. 그 평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자, 보내시면서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뺐습니다. 지갑. 그리고 배낭을 뺐습니다. 배낭에 뭐 들어있을까요? 배낭에 양식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두보롯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팡이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들어있겠죠. 이런 걸 다 뺏어요. 이런 걸 왜 뺐습니까? 이거는 내 거예요. 내 소유,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뭘 줬으니까? 귀신을 제어할 능력 줬으니까. 뭘 줬으니까? 병 고칠 능력 줬으니까. 뭘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줬으니까. 평안을 줬으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교회, 한국 교회에 퍼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단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 다단계를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화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여러분들, 말은 좋죠. 돈 벌어서 전도와 선교하겠다,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뭘 가지고 가라?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평안,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나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가라는 거예요. 쌀도 놓고 가고. 자, 여기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길에서 무난하지 말아라. 길에서 무난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뛰어나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오직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능력만 가지고 나가래요. 그렇게 되면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 1000명이에요. 이게 1000명. 그러면 이 1000명이,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체험.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1000명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1000명을 내 것으로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셨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 한 명한테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목사에게 있다면 매일 24시간 목사 찾아와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왜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체험은, 1000명 체험은 전도 속에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0명을 주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 재앙당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마귀 나라, 글로 파송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전한 이 1000명이 내게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다 발견하게 되면 결론인데요. 뭐가 오냐? 어떤 게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전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1000명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명 체험입니다. 1000명 체험. 자, 그래서 이 1000명 체험 약간만 실천하면 돼요. 약간만 실천하면 되는데, 이 명령을 잘 기억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 시간에 이 명령으로 답을 내는 힘을 내는 겁니다. 밤 시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 명령으로 힘을 내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현장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고 전하라고 하셨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어떻게 되느냐? 24시간 1000명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 1000명 완성.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주일이 펼쳐지는 그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앙당한 시대, 재앙당한 나라, 재앙당한 사회, 재앙당한 가정, 재앙당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1000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리는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1000명 체험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1000명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명은 무패고 필승이고 완성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와지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